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것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할례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 할례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할례 문제는 당시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말하자면 이 문제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직접적인 원인도 이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으면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다급하게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아주 서둘러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2차 선교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총회나 대회나 노회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인류 최초로 벌어진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그 안건도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고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방인으로 있다 예수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면서 교회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도 이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응답은 뭐냐면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할례 문제를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정리하고 이 말씀을 보다 넓게 확장시켜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답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답을 확대시켜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는 것이 거북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굉장히 거북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자 일본의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자기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자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갈라디아의 믿음이 연약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흔들리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 먹고 종교생활만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들은 또 일상에 살 게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할례도 할례 받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또 예수를 믿는 이 의무를 행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했지만은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다급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고,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세례 문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론을박을 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우리로 표현한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가 의견을 내는데, 이 의견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또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우상의 제물과 짐승의 피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을 배려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배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는 우상의 제물과 짐승의 피를 교회 안에서 먹어서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의회가 결정한 이 사항이, 결정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메일로 메일로 금방 보낼 텐데,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헬라어에 능통하고 라틴어에 능통했던 신라라고 하는 그 형제를 선택해서 그 형제에게 이 공의회의 사항을
모든 교회 다니며 알려라 하는 이제 임무를 주고 공유회가 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할례 문제는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상태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라.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은 오늘의 이 대답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과 동일한 것이죠. 그 본문 그 말씀이 본문 18절에 나오는데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정말 오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는 구원의 표시이고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할례는 구원의 표시도 조건도 될 수 없다. 그러자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형수술 같은 거를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안 받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할례 안 받았다 그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프닝이 생기고 할례 안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라고 흉내내지 않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할례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할례 받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어온 관습이나 문화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 할례의 명령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행해져야 한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 할례라는 행위 자체보다 할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할례 이전이냐 할례 이후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냐.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래.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할례가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할례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할례 문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말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그대로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할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결혼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에 부부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는 거죠. 결혼식 자체가 결혼 생활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훌륭하게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잘 살고, 결혼식을 맹물 떠놓고 서로 얼굴 보며 했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본문 20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으로 살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 살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유인으로 살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종으로 살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은 이것을 확대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시 종이라기보다는 노예지.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짐승이에요.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노예 상태로 예수를 믿더라도 거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관계에서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인격 관계를 맺고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는 자유인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살아가는 노예라면 주인에게 순종해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아주 풍성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면 주인에게 원망이 많고 도 있고, 그리고 자꾸 주인의 눈치를 보게 돼요. 주인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주인도 그런 노예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 쟤는 그냥 노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면서도 주인을 감동시켜요. 노예지만 그런 노예를 주인은 존중합니다. 사실 로마의 귀족 사회를 복음화시킨 것은 노예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 귀족들이 보니까 자기 집 노예가 다른 집 노예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집 노예는 자기에게 순종을 하는데 불종을 안 해요. 노예지만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뭔지 모를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의 가치가 있어요. 노예지만 표정도 밝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냐? 왜 그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노예지만 매력적인 거지. 그런데 당시 세상은 너무너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로마의 귀족들 중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다른 여자들보다 자기 집안에서 있는 노예지만 순결했던 그 노예들을 며느리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들이 그 귀족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로마의 귀족 사회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자유인이라고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의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로를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광합적인 외부의 흠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아주 강압적으로 예수님 의지와 무관하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완벽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당신이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스스로 자기 자유를 억압하고 스스로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거나 자유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어깨를 쭉 펴고 살아가는 또 자유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자유인이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너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으로 확장해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할 때,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 때 부름을 받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그 부르심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사실 형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요. 그 이유는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요셉의 그 부분을 읽어보면 형통을 하나님을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때가 언제예요? 많은 분들은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낼 때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완벽하게 구분해서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은 들판에서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형제들이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이렇게 고자질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때부터 요셉이 형통했다고 적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요셉이 부잣집 부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노예가 됐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살하지 않고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부르심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며 분명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보다 노예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과정이 요셉 자기는 몰랐는데 그 과정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총리라는 지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참혹한 재앙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가 12명일 13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사사로 보면 13명이고 사무엘을 사사가 아니라고 보면 12명인데 그 사사 12명 혹 13명의 사사 중에서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훗을 그냥 평범하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강조해요. 왜 왼손잡이라고 강조할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왼손잡이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에훗만 왼손잡이가 아닌데 다른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잡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에훗에게만 꼭 왼손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오른쪽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고 왼쪽 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쪽을 못 쓰고 왼쪽 손만 쓰는 장애인이었던 이 에훗을 사사로 불러요. 그런데 이 에훗은 하나님, 아니 건강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장애인을 왜 부르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르심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 사절단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그 오른쪽 속옷에 칼을 숨기고 그 에훗 왕을 만나고 따로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그 칼을 빼서 그 왕을 죽이고 도망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모압 그 에글론 사람들을 요단 동편으로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애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과는 다른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장애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보도하여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운명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살 수도 있는 에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장애인이었지만 당시에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왼손잡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보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구할 때, 가난할 때, 사회적으로 유명할 때, 유명하지 않을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내가 어느 때에 부름을 받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 그 부르심 그대로 묵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서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요?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그 부르심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형통의 길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부르심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